오늘의 설교 제목은 영으로 진리로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자, 그럼 말씀 요약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음,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보면요. 다 그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일종의 연결고리가 있더라고요. 아, 연결고리요. 네. 가장 쉽게 생각하면 엄마 뱃속의 아기요. 아, 탯줄. 맞아요. 바로 그 탯줄로 영양분과 산소를 다 공급받잖아요. 그게 만약에 끊어지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렇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정말 가장 결정적인 생명줄이네요. 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그런 영적인 생명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고 그래서 하늘의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 말이에요. 바로 그 통로가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종교의식이 아니고요. 그럼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그분의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는 뭐랄까 영적인 탯줄인 셈이죠. 그 영적인 생명줄,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저는 그 출애굽 이야기를 보면 정말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아, 출애굽기요?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430년 노예 생활에서 정말 극적으로 구원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구원하시자마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려가신 게 아니라 어, 척박한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 이게 참 흥미로워요. 맞아요. 먹고 살기도 힘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공들여서 하신 일이 바로 예배 훈련이었죠. 맞습니다.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제사장은 이렇게 세워라.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와, 정말 출애굽기 후반부터 레위기까지 엄청난 분량을 할애해서 가르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43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들에게 가장 시급했던 것. 아, 그게 바로 하나님과 끊어졌던 생명줄을 다시 잇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게 사는 길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구약시대의 그 복잡했던 제사법들은 비유하자면 진따집을 짓기 전에 보여주는 설계도 같았던 거네요. 아, 설계도 좋은 비유네요. 네, 앞으로 지어질 진짜 예배가 어떤 모습일지 그 원리가 뭔지를 미리 보여주고 가르쳐주신 과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판을 뒤엎는 정말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어떤 선언이죠? 이 산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말아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 와, 이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설계도를 보면서 흉내내는 시대는 끝났다는 선포였어요. 아, 예수님께서 친히 완성하신 그 예배라는 집 안으로 우리가 직접 들어갈 때가 왔다는 거죠. 와, 설계도를 넘어서 완성된 집으로 들어간다니 정말 엄청난 변화네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참된 예배의 집은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핵심을 딱 짚어주는데요. 두 개의 큰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두 개의 기둥이요? 네,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네, 왜 하필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해요. 뭔가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인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이죠. 영이신 분과 소통하려면 당연히 우리도 영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여기서 그럼 영으로 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한 두 가지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 안에서요? 네. 이건 그냥 내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드려야지 하는 그런 개인적인 다짐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다스림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죠. 사실 우리 힘만으로는 영이신 하나님께 제대로 연결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죄나 욕심 같은 그런 잡음이 너무 심해서 뭐랄까 라디오 주파수가 안 맞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요. 맞아요. 바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그 망가진 안테나를 고쳐주시는 거죠. 아, 그리고 하나님의 주파수에 정확하게 딱 맞춰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거고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음성을 듣게 되는 거군요. 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참된 예배가 정말 불가능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면 그 다음이 또 중요해요. 다음은 뭐죠?
이제 내 영이 직접 반응해야 합니다.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두 번째 의미예요. 내 영의 반응이요? 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다면 이제는 내 영이 인격적으로 그분께 응답해야 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가끔 예배에 참석했지만 사실은 한 발짝 뒤에서 그냥 관망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찬양대의 찬양을 감상하고 네. 바로 그거예요. 몸은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내 생각과 마음은 온통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주중에 해결 못한 문제라든지 세상 걱정이라든지. 그러면 방관자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 영이 아멘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온 마음을 다해서 반응하는 것. 그게 바로 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기둥인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의 뜨거운 인격적 만남이라면 그럼 두 번째 기둥인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의미일까요? 영이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라면요. 진리는 그 불꽃이 안전하게 담겨서 더 활활 타오르도록 돕는 화로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아, 화로요. 화로가 없는 불은 위험하죠? 그럼요. 아무리 뜨거운 경험과 감동이 있어도 그게 진리라는 견고한 토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자칫 자기 감정에 취하는 위험한 신앙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그럼 구체적으로 뭔가요?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아, 그렇다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첫 번째 의미는 말씀 위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 감정이라는 게 정말 믿을 게 못 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그럼요. 좋은 일 있으면 막 한없이 부풀었다가 작은 말 한마디에 푹 꺼져버리기도 하니까요. 맞아요. 그런 변덕스러운 감정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 그날 기분에 따라서 은혜가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그런 예배가 되고 말죠. 그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반석처럼 변치 않는 기준, 바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네. 내 기분이나 상황이 넌 이제 끝났어 라고 속삭일 때 그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게 바로 진리 위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더 깊은 의미가 또 있겠네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진리의 문 앞에서 좀 머뭇거리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요? 지난 한 주도 엉망으로 살았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죄책감, 자괴감에 빠지는 거죠. 아, 바로 그 마음. 그게 바로 진리가 아니라 내 행위와 자격이라는 낡은 길에 매여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군요. 예배는 내 노력이나 공로로 한 계단씩 올라가는 사다리가 절대 아닙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나의 부족함이나 자격 없음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힘입어서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정말 간절히 찾고 계신다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영적 생명줄이 연결되어야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의 예배가 생명력을 잃은 어떤 습관이 되지는 않았는지. 맞아요. 나는 예배의 방관자인지 아니면 당사자인지. 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변치 않는 말씀과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참된 예배자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늘의 풍성한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다시 시작될 한 주를 세상 속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신 은혜로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